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보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일날에 이걸 이제 집회 때 한 건데, 제가 은혜 받아갖고 오늘 또 정했잖아요. 그래서 뜰비요? 안 뜯지. 그래서 이러구나. 이거는 이제 개정판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요. 뭐냐 그러면 개정판에 이제 48절 말씀에 정말 잘 나와 있는 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지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개정판에 있어요. 그래서 요 말씀이 개정판에서 잘 돼 있어요.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라고요.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까지 굉장히 개정판으로는 잘 은혜스럽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킹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제가 개정판 다시 써왔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라는 건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세요. 그죠? 그래서 너가 정말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인정하면은 내가 말하면은 듣지 않겠니? 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그냥 주여 주여만 할 뿐이지 나를 너의 구세주와 구원자와 그 다음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까? 우리 구원자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인인 거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모든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나야지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근데 마음에는 믿어지지도 않고 의로 이루지 못하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분이 들으느냐?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지 못하면서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그를 모르신대. 맞아 안 맞아요? 모르신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였나?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몰라 라고 말씀하죠. 아니 왜 몰라요? 어저께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했는데 왜 몰라요? 막 이렇게 이제 하죠. 그들이 따질 것 같아 그렇게. 왜요?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고 밤에도 말씀을 들었고 계속 아는 짜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너 누구니? 라고 말씀한 거야. 아니 왜 몰라요? 난데 어저께 아침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왜 난지 몰라요? 내가 바로 예수님이 턱 앞에서 들었는데요. 근데 그 안에는 말씀이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안 계시니까 난 너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에이씨, 말씀이 계셔야지 알아 이렇게 해요. 자, 그죠? 말씀이 안 계시니까 난 너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데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할 데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죠. 자, 그런데 47절 말씀 보세요.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보여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야. 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언가 보여주시는데 그 무엇인가가 했더니 바로 반석이에요. 바로 반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서 48절 말씀 보세요. 그는 집을 짓되, 자, 행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짓되 아주 깊이
깊이, 매우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정판이 저 잘 됐다 그랬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더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석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반석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집을 잘 져주신대.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살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은 당신네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집을 잘 지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분쟁, 분냄 이런 걸 일으키는 그것을 깊이 파버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피와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거기가 반석이에요. 바로 그게. 그 반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놓으신대. 저에게 보여주시고 내 안에 놓으신대. 근데 그냥 놓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고.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마요. 깊이 파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요, 열길 물속은 만족해. 알아보니까 한길 물속은 만족함이 없어. 그게 사람 속이잖아요. 그죠? 자요, 바다나 이 모든 것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만족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베풀고 살아요. 그죠? 근데 한길 물속에 한 길도 안 된 한 길밖에 안 된 우리의 마음은 어느 것도 채울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면 그때서부터 막 이게 나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시죠? 뿔 나는 거야. 뿔 나면 막 이 새끼요. 뿔이 나지 말아야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내가 그래서 깊이 파고, 그래서 거기에 누굴 보여주세요? 예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시면서 거기다 놓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래요. 누가 반석 만들어 달랬어? 근데 예수님은 너 베드로라 그래 앞으로? 해놓고 반석이야? 그래놓고 반석을 만들어 가세요. 자, 여러분에게 이름 주시면서 반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반석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집을 시작. 다시 안 맞았어. 시작. 잘 주셔야 돼. 내가 짓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잘 져주셔야 돼. 자, 그러고 나면은 자, 큰 물이 나와서 탕류가 되고 그 집이 부딪히되 아주 매우 견고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부서질 수가 없대. 부서질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요동하지도 못하게 한대. 그러니까 내가 요동하고 싶어도 그분이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요동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요동하는 여러분은 뭐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여러분은 뭐야? 요동하는 사람은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반석같이 꽉 지어졌을까? 잘 지어졌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그분이 전부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보세요. 47절을 다시 보세요. 자요, 내가 나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무엇을 행하는 자마다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라 그랬어요. 누구와 같은지, 이건 개정판하고 비슷해서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반석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반석은 예수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린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해서 안 계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해서 안 보인다 해서 안 계시는 건 아니죠. 다 우리 안에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안이 하나 예수님의 처소입니다. 그죠?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갈게. 있을 곳이 많어. 그러면서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어디에 거하세요?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대. 근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육신으로 계시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숨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살아서 육신으로 입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를 육체 삼으신대잖아. 성전 삼으신대잖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요?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반석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나를 잘 만드신대. 나를 너무 잘 만드신대. 하나님 마음에 하나 둘 셋 꼭 들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꼭 들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겠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만이 잘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 먹었는데 무슨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던지고 가버리거나 내던지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분께 나를 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를 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이것들을 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더러워서 안 받아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말도 못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그랬잖아요. 그죠? 나 그래도 나는 우리 아내 통해서 11조도 내는데 장로들이 11조도 안 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입 밖에 딱 내미는 소리가, 내가 딱 뱉는 소리가 그분한테 그거였어요. 당신 저기 돈 똥이라 안 받으신대. 이렇게 했어요. 왜요? 자랑거리가 되면 아버지 것은 당연히 아버지 것이지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라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간 말이 그거예요. 당신 돈 똥이라 안 받으신대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분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한 대 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꽉 붙여놔갖고 못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내가 왜 1시간 동안에 욕을 먹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야.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 성령이 확 본드처럼 붙여나갖고. 근데 그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은 자기에 대한 행동 이런 거, 잘못된 태도 이런 거를 한 번도 지적해주거나 야단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 조그만 여자 목사가 자기한테 지 돈이 똥 같다고 해버리니까 놀랬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이 먹어졌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면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뭔지를 알겠다. 라고 그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먹은 게 아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지금 없지만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들이요, 설교할 때 이러면 복 받습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목사라도 그 사람 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싫대요. 자기는 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소리가 자기 듣기 싫대요.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물질복 얘기를 하면 듣기 싫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아내를 잘못 만나니까 이단에 빠졌어. 그러니까 배필도 잘 만나야 돼. 그런 거 보면 다 빠졌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 목사라면은 자기를 잘 이끌어주고 믿을만 하다 생각했대요. 세상에 자기 돈은 똥이라 그랬는데 믿을만 했대. 그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믿음 생활 잘했어요. 여기서 남전도 회장까지 하고는 아내 따라 갔는데 그 후로는 이제 모르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말을 듣고도요. 자기 안에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믿을만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고백한 게 그거였어요. 아무리 큰 교회 가면 자기한테 비유 맞추려고 살살거렸지 목사님처럼 직설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욕을 퍼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약해. 마음 약해. 저도 약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그 여자잖아. 치마를 안 두른 것 뿐이지.
근데 그럴 때는 누가요?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면서 어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받아들일 마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듯이 여기서도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뭐가 보여졌겠어요? 반석이 보여졌.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잘 집어쳐놨어요. 잘 집어쳤는데 어느 한순간에 아내를 통해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요. 자,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집을 짓되,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자재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으세요. 뭐라는 사람에게요?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그는 집을 짓기 시작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집을 짓기 시작하죠.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아멘.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나니. 뭐가요? 홍수가, 물살이요. 탕류가요. 흔들 수가 없대요.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모든 것들이 와도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바로 서지 못하니까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사람이라면 얼른 여기서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아야 저 천국을 간대잖아요. 그분 안에서요. 자, 이거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면은, 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는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누구라고요? 봐봐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초가 되셔서 들어오시고 반석이 되어 들어오셔서 집을 짓는 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내어드리면은 아버지가 알아서 집을 짓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는 집이 져질 수가 없어. 우리가 정말 뚝딱뚝딱 이렇게 짓는 집이라면은 무엇이 걱정이 있겠어요? 요즘은 좋더만 돈 주니까는 조립식 집이 다 져갖고 그냥 갖다 떡 갖다 올려놓으면 되거든만. 근데 그 집이 얼마나 가겠나? 얼마나 오래 가겠나? 그렇게 가지 못해요. 그죠? 깊이 10년을 짓는 집하고 뚝딱뚝딱해서 갖다 놓은 집하고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거는 10년을 파고 지은 집이 더 가장 견고하게 잘 이길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자, 주의 종을 한 사람을 만들고 양 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투자하십니다. 주의 종 한 사람을 만드는데 몇십 년을 투자하시고요. 성도 한 사람을 만드는데도 똑같이 몇십 년을 투자하세요. 그러면서 길러져 가는 거예요. 집이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재료로 쓰시겠대잖아. 건축물 자재로 쓰시겠대잖아. 그러면 나를 내어드려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내 욕심으로 꽉 잡고 있으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버리세요. 버리시라고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고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서 49절 보세요. 본문 49절 다시 옵니다. 자요, 그러나가 돼 있어요.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가 없대. 그러니까 주축이 없대요. 깊이 팔 수가 없대요. 뭐가 있어야 파지요. 예수님이 계셔야 팔 수 있는 기초예요. 이 기초는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팔 수가 없다고요. 근데 왜 안 계세요, 지금요? 이 사람에게는 왜 안 듣는 거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흙 위에, 그냥 흙 위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흙 위에. 그것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자, 땅에 뿌리고, 단단한 땅에 뿌리니까 누가 와서 주워 먹어? 새, 마귀 새끼. 그 다음에요, 가시덤불. 그 다음에요, 바위 위. 다 이것들은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흙은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30배, 60배, 100배, 아이고, 우리 최고를 안 주는 게 30배래. 뻥까지 말라 그래. 그렇게 살면서 30배, 60배, 100배 달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자에게는 내가 30배, 60배, 100배 주세요!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기초가 파여져 있어야 돼. 반석 위에 놓여야 돼. 그런데 뭐 하고요? 들어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을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무너진대. 왜 우리가 악한 쓴뿌리가 나가고 나서 왜 채워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청소가 다 돼 있습니다. 넓어졌습니다. 거기에 이름표도 바꿔야 돼. 이름표를 바꿔줘. 그게 아니라 이름표를 바꿔야 돼. 예수라는 이름표가 딱 붙어야 돼, 우리 안에. 여기에. 근데 이름표조차도 바뀌지 않았어. 그냥 옛집 그대로 그냥 있는, 청소가 돼 있고 넓어져는 있어. 깨끗해져긴 했는데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네. 살림살이가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는 이사 가면 냉장고 새로 사고 뭐 새로 사고 뭐 새로 사고 뭐 해서 집은 다 채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 안에 청소된 것은 왜 안 채우느냐 이 말이에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지 뭐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채우라 그랬어요. 안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떠다니는 7마리, 악한 7마리가 들어오고 거기에 초대한 한 마리가 또 있어. 8마리. 그래서 그 성경에는 맨날 7 들어온다니까 7인데 초대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와? 초대한 자가 있어요. 먼저 쫓겨난 초대한 자가 있다고요. 그것이 다 들어와서 야, 우리 집 청소돼 있고 깨끗해 있잖아. 근데 있잖아, 아무 살림살이가 없어. 야, 우리 집 넓어. 들어와서 놀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요? 아싸 그러고 들어와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싸 그러고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없어. 옛 주인이 도로 들어간 거야. 옛 주인이 도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새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려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빈집이 된 나를 말씀과 예수 피로 채워야지만이 그분이 내 집을 꽉 찼대. 그래서 사단이 들이다 보니까 예수 피가 잔뜩 있어. 말씀이 잔뜩 있어. 반석이 잘 지어졌어. 반석이 내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놨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져 있어. 그럼 얘는 못 들어오는 거야. 얘는 못 들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한 절이 있든 한마디가 계시든 성경에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버린대요. 근데 무너져 버리는데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굉장히 크게 파괴되는 거예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가보시면은, 자, 21절에서 27절까지 가봅니다. 자, 뭐라 그러셨어요? 자, 시작.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서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내게서 뭐라고요? 그냥 그거 이런 말씀 읽을 때는 그냥 순하게 읽지 말라 그랬지. 자, 시작. 떠나가라! 누구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완벽하게 떠나가랍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러므로가 나와.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지혜롭게 여긴대잖아요.
자, 이들은 보세요. 주님, 우리가요, 마귀도 쫓아내고, 또 그 다음에요, 병도 고치고, 이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르신대. 주님은 모르신대. 예수님은 모르신대. 제가 조금 아까도 말했죠. 아니, 어저께 아침에도 들었잖아요. 나하고 같이 밥도 잡섰잖아요. 나하고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나라니까요. 나는 너 몰라. 이거 다 했잖아요. 근데 난 너 몰라. 자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가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나고, 예,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의 힘을 입어서 명령하니까 사단이 쫓겨나가는 거고, 질병이 고쳐지는 거고, 저 자신도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면 얼마 못 가.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마술사밖에 안 돼. 그래서 저는 마술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마술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마술사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일을 못 한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은 쫓겨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요.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면, 나 너 몰라. 이렇게 안 하세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몰라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러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해요. 자,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뭐가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아멘. 다시요, 제가 개정판으로 읽어요.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지었기 때문에 누가요? 반석이신 그분이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동하고 싶거나 아니거나 이거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집을 잘 지으시면 나는 요동할 수가 없어. 어떤 상황 속에서 요동할 수가 없다고. 근데 내가 잘 지어지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요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지은 집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잘 지은 집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잘 듣고 행하는 자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었나니 이는 그를 반석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다 보세요.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냥 흙 위에는 모래 위라는 뜻이에요. 모래 위에 지으면요, 큰 물이 안 와도 작은 물이 와도 모래는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같이 읽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짐이 심하여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나서 그 빈집을 채워야지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안에 가득 채우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요. 자, 그랬더니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보면은, 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모퉁이 이자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어주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누구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어주는 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이 돌은요, 어떤 돌이라고요? 단련받은 돌이고 그 다음에 보배로운 돌이에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돌. 예, 근데 모퉁이 돌이란 말입니다.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는 자는 다급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찾아봐요. 마태복음 16장. 예, 지옥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봐요. 뭐라 그랬어요? 지옥 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대잖아. 누구를 이기지 못해? 베드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누가 베드로가 아버지, 주님 나를 반석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예수님 자체가 너는 반석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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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이 반석이 안 되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거 당하는 거야. 반석이 돼야 되는 거야. 반석이 돼야 되는 거야. 반석이요.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나는 반석이에요. 근데 이분을 출타시키거나 맨날 이분하고 이혼하거나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반석이 돼주시겠어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출타시키면 안 되고 내 안에서 출타시키면 안 되고 그분하고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인데 우리는 지금도 아마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수님하고 이혼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혼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하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제사함을 받을 때 또 목마른 자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값을 치르지 말어. 내가 치를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치르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신랑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찾아올 때 이혼 증서 써주지 마. 왜? 나는 너희를 체주에게 팔아먹은 적도 없고 나는 너에게 이혼 증서 써준 적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해주지 말어. 사단한테 해주지 말어. 제가 어느 강주에 집회 갔을 때 그 얘기, 제가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저 간증을 했잖아요. 오늘 또 그 간증이 생각나는데 어떤 청년,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35살까지 괴로움을 당한 그 청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는데 이렇게 영수증을 딱 갖다 들이댔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사인하고 찾아가라고 저보고. 근데 제가 제 안에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다 치렀잖아요. 딱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치렀고 예수님의 피로 다 치렀는데 내가 왜 사인을 해야 돼? 그때 얘가 하는 말이 이래요. 안 속네?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군가 속았다는 거잖아요. 많이 속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안 속았어요. 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와서 다 치렀고 예수님이 와서 다 사인했고 예수님이 다 와서 찾아왔는데 내가 왜 여기다 왜 사인을 해야 돼? 그랬더니 얘가 안 속네? 그러고 싹 갔어요. 싹 가고 나니까 그 다음날 사단이 나가는 그 다음날 얘가 이만한 지옥책을 이만한 거 갖고 와서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먼지가 그거 턱 피더니 지우래요. 저보고 간단하게 침 갖고 딱 지우니까 그날 찾아갖고 왔어요. 그날 찾아갖고 왔어요. 그 사단이 떠났어요. 떠났지만 다시 들어갔어요. 왜요? 채우지 않았어. 채우지 않고 그 고등학교 때 들어간 사단이 35살 때 나갔단 말입니다. 부모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요, 사단이 갓 나간 그 자녀를 두고 미국 여행을 갔어.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신이 멀쩡해지니까는 전도 다닌다 납시고, 뭐 한다 납시고, 정신병원으로 어디로 다 다닌 거야. 자기 정신병 실어 다니고 이런 데 다 다닌 거야. 자, 채워야 되는데, 말씀 읽고 채워야 되는데, 제가 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보름인가 한 달을 외국은 여행 갔다 온 거야. 그러고 나서 바로 아이한테 다시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욕을 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 따귀를 때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실려가 버린 거야. 실려가면서 걔가 하는 소리가 이거야. 전 세계 어떤 목사가 와도 안 되고 이제 최 목사님이 와도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럼 이거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한번 저한테 다스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근데 눈치채야 되는데 그걸 눈치 못 챘어요. 2달 후에 전화가 온 거야.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권사님 그거는 최 목사가 와도 이제 해결 안 되라는 거는 한번 다스림 받았다는 거고 또 쫓겨 다스림을 받을까봐 그는 미리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 눈치 못 챘습니까? 라고 했더니 눈치 못 챘다는 거야. 그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때 해외여행을 왜 가시는 겁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들어간 사단이 35살 때 나갔으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을 고통을 당하고 근데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으면서도 그 자녀 하나를 구원하는데 그 부모가 많이 헌신했지만은 그 헌신이 헛된 거예요. 왜요? 왜 그날따라 왜 오늘 고침받았어? 왜 그 다음날 해외여행을 왜 가냐고 그것도 한 달씩이나.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더라고요. 가고 나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벌어질 때 저한테 전화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정신병원에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정신병을 일으키고 질투와 시기를 일으키고 이 모든 걸 일으키는 이런 것도 한 개 처리해 주셨으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걔는 다시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켜야지만이 합법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밀을 모르니 많은 사람이 그냥 나가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허튼 짓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났는데 왜 다시 들어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많이 심하게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는데 또 들어가라고 고쳐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들어가지 말라고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냥 내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혈기로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요,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이 반석 위에는 예수님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반석이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반석이 있는 자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누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면서 왜 불법을 행하면서 왜 지옥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잘 지은 집이 된다면 누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옥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옥 문이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잘 행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는 누가 오신다고요? 반석이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반석이 없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반석이 없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반석을 보이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집을 잘 짓고, 잘 지은 집은 결단코 요동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잘 지은 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잘 지어진 집이 되셔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길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천국 가요? 진리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길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늘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민수기 15장을 찾아가 보면, 민수기 15장 찾아가세요. 구약이니까 뭐 다 이루어진 건데 뭐 하지 마시고, 구약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 일하고도 계십니다. 예? 예수님이 구약 말씀 없이 일 안 하셨어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사도들도 구약의 말씀이 없으면 일 안 하셨어요. 자요, 자, 민수기 15장. 이게 30절에서 31절이요. 자, 시작. 네,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뜻대로가 고의적인 죄입니다. 예?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고의적으로 행하며 바로 그 사람은 죽게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멸시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깨뜨렸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고 어떻게 그 나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켜야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끊어지고, 어디에서요? 자기 백성에게서요. 그 혼은 뭐라 했어요?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는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끊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깊이 파고, 깊이 파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깊이 파시고, 주스도를 놓으셨는데 반석을 놓으셨고, 그 반석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집을 잘 지으셨어요. 누가? 내가? 예수님이 집을 잘 져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동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면, 예수의 형상하고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육체를 같이 나누시고 그분 안에 있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모르는 사람은 요동합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임마누엘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완벽하게 임재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완성이 되는 거고, 그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늘 반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